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이후에 묻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세 가지 비유였거든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성전 청결 사건은 말라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고된 사건이에요. 언약의 주가 성전에 임하여 빨래하는 그 양재물, 잿물처럼 옷을 깨끗하게 또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처럼 불처럼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렇게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예물을 드려서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신다는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사자이어야죠. 무슨 자격으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먼저 두 아들의 비유에서 너희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서는 포도원 가서 일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지 않는 큰아들 같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의로운 말씀을 듣고 또 요한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삶을 사는 그들은 둘째 아들처럼 실소이다. 나 포도원 가서 일하기 싫습니다.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하는 아버지 뜻에 따르는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엄청난 경고를 쏟아부으시면서 두 번째 비유가 악한 소장농의 비유거든요. 너희는 포도원 주인에게 소장료를 주지 않으려고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의 아들까지 포도원 밭에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포도원이 너희들이 상속하고 너희들이 주인이 될 것 같았지만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다른 제때 세를 잘 바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다. 이 악한 소장농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의 아들의 자격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이제 최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텐데 너희가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아들은 죽일 거다. 예루살렘 영문 밖에 끌고 가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너희가 죽일 거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는커녕 다 대답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루는 임금님의 이야기였죠. 그 임금님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악을 행한 사람이든 선을 행한 사람이든 불러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셨는데 먼저 초대받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해요. 말로만 천국에 가는 게 좋다고 말하지 천국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엄히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이제 2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질문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 돈이 가이사가 준 거라고 생각하면,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세금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만 바쳐라. 너무나 놀라운 대답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이 있다면 7 형제가 있을 때, 계대 결혼할 때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고 그 여자는. 그러니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구나. 그곳에서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근거를 말하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니?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땅에서는 몇백 년 전에 죽었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면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마지막 3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한 율법사가 선생님 613가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건 당시 유대인들 또 랍비들의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들 중에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큰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이거든요. 그 중에 5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계명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와 같으니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613가지 모든 율법과 계명의 대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단어는 크레민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옷으로 하면 벨트 같은 거예요. 벨트를 묶지 않으면 옷이 줄줄 흘러내려서 제 기능을 못하겠죠. 제자리에서 딱 역할하도록 묶어주는 거. 벽에다가 못 박듯이.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강령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인데 가장 중요한 계명. 그러니까 다른 613가지의 계명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의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 그게 없는 형식적인 율법 순종은 별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열매도 아무 유익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율법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핵심적인 기능이죠. 모든 계명은 이 2가지 계명에 의존해 있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저도 이제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입에서 술술 나왔는데 요즘은 기억이 안 나요. 가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이해가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던 게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잊어버리겠죠? 그러면 나는 2가지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613가지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돼요. 그러겠죠? 나머지 계명들은 다 여기에 의존해 있으니까요.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더 새롭게 강하게 풍성하게 깊이 있게 붙들고 실천하면 되겠죠.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그러니까 율법을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모르고 자기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도모하는 것,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죠. 이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가끔 하는 말이지만 우리 권사님이 예전에, 목사님 10계명 10개가 안 채워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기억하려고 해서 하는데 이 손가락 10개가 다 안 채워져요. 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괜찮아요, 권사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10계명 10개 안 채워져도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면 되죠. 성경 줄줄줄줄줄줄 암송하는 바리새인들, 성경 가르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잖아요. 큰아들처럼 말씀 읽을 때만 순종하겠다고 아버지 포도원 가서 일할게요 해놓고 전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니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성도들을 착취해요? 고생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3가지 질문이 끝났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니까, 부활이 없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다 참패를 당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러 와가지고 KO패. 마지막 질문 이제 예수님이 던지셔요. 메시아는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여러분 44절 보세요.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인용된 구약성경이 시편 110편이에요. 그 시편 110편 1절을 지금 주님은 인용하고 계세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앞에 나온 주는 누구예요? 주께서 내 주, 다윗의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앞에 나온 주는 누구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 주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죠. 다윗이 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내 주에게. 이 두 번째 나오는 주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사탄을 너의 발등상, 발판, 전쟁 끝나면 진 나라 왕이 목을 내밀고 이긴 나라 왕이 그 목을 발판처럼 밟아버려요. 전쟁 끝 세레모니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원수 목을 밟는 거거든요. 최후 승리예요. 사탄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재림 때 이런 일이 있겠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주님에게, 내 자손에게, 내 아들에게, 내 후손에게, 내 종에게가 아니고 내 주께. 그러니까 예수님 문제점이 이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내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이 시간 순서로 보면. 그러나 지위와 권능과 권위로 보면 다윗은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주님인 거죠.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지만 권위와 능력과 모든 것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왜 이런 말씀하냐면 당시 랍비들이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메시아를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이지. 그 증거가 시편 110편 1절인 거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내 주라고 불렀는데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다윗보다 작은 자로 가르치지 마라. 다윗보다 덜 위대한 자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가르치지 마라. 다윗 높이지 마라.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자이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자인 비교 불가이죠. 예수님의 적대자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하신 마지막 질문으로 논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부터는 직접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7화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 제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서야 돼요.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제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에서부터 노예 성경 고사하면 맨날 1등하고 잘난 척을 또 하고 있네요. 엄청 열심히 성경 배웠거든요.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요즘 잘 그런 일이 없는데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만 해도 해마다 노회에서 성경 경시대회 이런 걸 교회 대항으로 막 하고 그랬어요. 찬양대회도 하고. 그러면 언제나 교회 대표로 저하고 친구들이 나가니까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무슨 수능 보듯이 노회 고시 앞에 놓고. 근데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배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수많은 설교들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 배운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목사가 된 지 30년이 돼가는데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아직도 고쳐가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겠구나.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은 샘물 같아요. 계속 새로운 물이 솟아나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잘못 알았던 것들을 고치게 되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르고 그런데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